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도 맞고 내 경험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내 말을 이렇게 삼켜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 이게 맞는데 저 사람 말이 좀 틀린 것 같고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좀 굽혀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할 때도 있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보고 낮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목소리도 높아지지요. 사실 이렇지 않아. 나는 틀린 말 절대 한 적 없어.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해. 이런 마음이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요. 또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억울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든 호소하고 바로잡으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은 살아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꼭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화가 많고 무언가 분노가 많은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누구보다 분명한 자기 확신, 여기서의 자기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자기만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누구보다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수많은 매질과 모함 속에서도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자기 옳음만 주장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위해 오해받는 자리를 기꺼이 내려가 앉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오해받는 낮은 자리에 거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은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먼 여정이었습니까? 수많은 도시를 지나왔습니다. 바다도 얼마나 많이 건넜습니까? 또한 여러 번의 눈물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을 기꺼이 또 영접했다고 본문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방 지역의 선교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지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함과 즉시 자기가 결박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책이라도 잡히면 그 순간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이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숨 하나 쉬는 것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즉시 붙들릴 수 있는 긴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왔는지를 당신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허투루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내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며, 내가 얼마나 긴장감 가운데 사역했는지를 당신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포장하여 이야기하여 위험을 넘어가는 거 어쩌면 바울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보고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보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제나 자기 인생의 주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내가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때때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지,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성도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입으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의 교회냐? 이 교회에서 누가 유력자냐? 하등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경향성이, 그러면 교회 꼬꾸라지죠. 교회가 사람이 뚝뚝 서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지.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야. 근데 저 교회는 저 목사만 이래, 저 장로님만 이래, 저 권사님만 이래, 저 집사님만 이래. 그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 돌린 자리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 문제가 지금 본문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주어로 앞세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해결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가 늘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지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또 관습을 지키라 말라.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과 자신들의 조상의 관습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좋지 않은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 가르치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잡기 위한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의 논리였지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관습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만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왜곡했어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 자녀들의 할례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소문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르쳤지요. 그러나 바울이 유대의 신자들에게 조상의 관습을 무조건 버리라고 가르친 것 아니, 할례 절대 받지 말아라, 율법 절대 지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무시한다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런 일 부지기수입니다. 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는 들은 말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성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듣는 말로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들은 말이 어느덧 사실이 되어버려서 사실의 존재 유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어느덧 사실이 되어버려서 누군가를 우리가 핍박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지 않은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까딱하다가는 자신이 잡혀가 결박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오해가 퍼져져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사도 바울 항변하고 싶지요. 그 말 사실이 아닙니다. 저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왜곡한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진 신학을 가지고 변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말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언제나 침묵만 했던 것은 아니지요.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때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단호했어요.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려는 사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례를 강요할 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단호하게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했지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오해의 문제는 구원의 복음을 바꾸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논쟁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유무, 진리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공동체의 덕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길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길을 선택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오해를 어떻게 하든 자신의 말로 풀려고 논쟁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내가 단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받는 오해에 불과하고 공동체의 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오해 앞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 침묵을 택했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례의 비용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지요. 여기서의 결례는 모함, 오해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들음으로 그 오해를 푸는 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자, 이 제안은 바울에게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이 결례를 행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제안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모세를 모함하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 지키지 말라고 했던 그 모함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 제안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요. 이방 사람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바울도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구나. 아, 바울이 전한 거 다 거짓이었구나. 나를 혹하게 하기 위해, 나를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꾸며낸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은 25절에 보면 균형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물론 자신이 지금 결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함께 보지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결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충하는 제사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서원과 정결 절차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이렇게 타협했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즉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소동이 사도 바울을 붙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낮아짐이 실패가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순종은 결과를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결정이 잘못됐고 실패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없더라. 오늘 내 삶의 결과가 물론 나의 선택으로 통하여 주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오늘 내가 판단하는 내 인생의 결과의 성패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믿음이지요. 우리는 내가 옳으면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으면 내 의견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반드시 풀고 싶어 하지요. 억울함을 우리는 어떻게 하듯인지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 복음이 이 순간에도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 물음을 언제나 먼저 앞세웠어요. 내가 이기는 것,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 말이 맞을 수 있지요. 내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을 주장하는 방식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복음의 향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공동체가 왜 무너지는가? 본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근원을 보면 대부분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대적해야지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 바꿀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문제, 방식과 취향과 형식의 문제에서는 서로가 사랑으로 낮아질 줄 알아야 한다. 본질이 아닌 방식과 취향과 형식의 문제에서는 온 성도가 그 문제 앞에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토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낮아짐은 복음을 바꾸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희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많이 일컬었던 이름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중국식 옷을 입었던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 당시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영국의 초대 선교사가 자신의 옷차림을 버려버리고 변방에, 중국에 들어가 변방인데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로 보면은 미개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중국의 옷차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는 복음의 본질을 그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지요. 복음이 중국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자기 문화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바울의 오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등에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무조건 참고만 살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굳게 붙들어야 하되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사랑으로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복음의 단호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비본질에 여전히 붙들려 내 마음과 감정이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죠.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본질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비본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결례를 행했다고 그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하여 오해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복음과 타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자신을 낮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는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쓰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질에 집중해야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비본질의 마음이 휩싸이는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복음을 내가 매일의 삶, 시간 붙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의 문제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비본질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낮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일들은 사랑으로 낮아지면 다 해결되는 일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낮아지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지요. 내가 조금 낮아짐으로 가정이 살아난다면 기꺼이 낮아져야지요.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요. 내가 조금 조심함으로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면 기꺼이 그 조심함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본질은 힘있게 붙들되 비본질 앞에서는 사랑으로 낮아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살아내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